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절대 감사입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에는 이곳저곳에 수차례나 감사의 언급이 여러 곳에 반복되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언어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옛시대나 지금 현시대나 상대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세계적인 공통 언어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신앙적인 언어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감사의 반대말은 불만, 불평, 원망으로 감사가 절대 긍정의 표현이라면 우리의 인생들은 매일매일의 삶의 이 삶은 절대 감사와 절대 부정의 기로에서 선택의 기로에서 살아간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본문에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은 명령형으로 여기에서의 범사의 감사를 헬라어에서 보면은 엠판티라고 하며 이 뜻은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에서라는 뜻입니다. 때론 기쁠 때나 때로는 슬플 때나 때로는 외로울 때나 때로는 공고할 때나 그 어떤 고난과 역경 중에도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모든 상황에서 모든 환경에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계획하는 일이 추진한 일이 잘 될 때에도 잘 안 될 때에도 마땅히 감사하라입니다. 민수기 14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의 기나긴 속박의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모세를 선두로 해서 가나안 언약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드디어 약속의 땅, 언약의 땅 가나안 입구에서 12지파 중에 12명을 선발해서 그 가나안의 땅을 현지 답사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현지를 답사한 정탐꾼들을 13장에서 보면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민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14장에서 보면 이 두 명의 정탐꾼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렇게 보고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지 말라.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같은 땅, 같은 지역, 같은 장소를 탐방하고 왔는데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함께 웃고 함께 울며 동거동락을 했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어쩌면 이리도 전혀 다른 긍정과 부정의 이 견해 차이, 이 의견 차이, 바라봄의 차이가 이렇게도 다를 수가 있을까요? 그들의 심령에는 이렇듯 절대 감사와 절대 부정의 두 부류의 차이로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기나긴 세월 동안에 40년의 광야의 삶, 힘들고 고달픈 그 광야의 삶 속에서 약속의 땅을 갈망하면서 소원하며 달려왔지만 절대 부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불평하고 악평하면서 감사치 못함으로
믿지 못함으로 결국에는 가나안 땅 입구에서 언약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입성을, 그 가나안 입성에서 제외되는 실패의 인생들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2절 23절에서 보면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출애굽 당시에, 그 당시부터 광야의 노중에서 이런저런 수많은 이적을 체험했음에도 모세의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치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반석을 쳐서 생수를 먹이시고 주야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동행하심을 나타내 보이시고 계속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길 인도하시고 약속의 땅을 보고 듣고 만졌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치 못하고 믿지 못함으로 불평하고 악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감사치 못함으로 믿지 못함으로 입성치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에 나와서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면서 때는 기도응답을 받고 때는 문제 해결도 받고 때는 병고침을 받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많은 체험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보고 듣고 만지면서도 감사치 못하고 믿지 못함으로 끊임없이 절대 부정, 불평, 원망, 불만, 시기, 질투에 그 부류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룩함 하나님의 뜻입니다. 온전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소리 문답 제1번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감사의 결국은 궁극적으로 구원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 고치시는 장면들이 잘 묘사되어 있는데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지만 예수님께 돌아와 살해하는 사람은 이방인 이 사마리아 사람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0명이 다 깨끗함을 고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고침을 받은 10명 중에 9은 고침을 받고 떠나버렸지만 그 중에 단 한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은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아래 살해하며 감사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9은 고침받고 고침받은 것에 만족하고 그냥 돌아가 버리고 떠나버렸지만 그중 단 한 사람, 사마리아 이 사람은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19절에서 보니까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돌아와서 감사로 살해하는 그에게는 육신의 고침, 육신의 병약함의 고침과 영혼의 영원한 구원을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가 결렬된 불평, 원망, 시기, 다툼에는 기도의 응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부정, 불평, 원망에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종교 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악한 영의 배후에는 절대 감사가 없으며 그 배후에는 원망과 불평만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범사에 감사의 심령에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범사에 감사의 심령에는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부정의 요소들이 사라지고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범사에 감사의 삶은 성령 충만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의 삶은 내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악한 영들을 이기는 영에 속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의 삶은 하나님 뜻 안에서 승리의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